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신년 감사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놀라운 생명의 그 풍성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누렸으면 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는 다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같겠지만 분량이 다른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추어 보면 막 출애굽한 믿음이 있을 것이고요. 홍해를 건넜지만 너무나 기뻐 소고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수로강야에 이르러 물이 없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 연단을 받는 믿음이 있고요.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믿음은 같겠으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답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듯이 우리를 흑암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분명히 맞긴 합니다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를 넘어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의 생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차원을 달리하는 누림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멎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는 목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이 목숨은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바이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실 때 그 생명이 바로 조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길 되어 주셨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목적도 삶의 방향도 제대로 못 찾아 헤맬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 되어 주셨습니다. 공허와 혼돈을 헤맬 때 주님은 우리가 방향을 잡아 걷는 길이 되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의미와 함께 실제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육받아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정보, 시각이 참과 실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이며 그리스도가 실제이구나를 우리는 알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숨을 쉬고 걸어다니며 활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주 예수 보듯이 안타깝습니다. 세상도 못 누리고 그리스도도 못 누리고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공고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 시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생, 이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방면이 있긴 합니다. 영생은 줄임말입니다. 헬라어로 정확히 말하면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이 있기도 전에 원래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 영혼은 초월성, 불변성이 영혼의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고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물질 세계를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물질은 소멸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늙어서 소멸로 들어가듯이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낡아지고 흠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산들,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산들 시간이 지나면 낡고 흠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증이 나고 지겹고 건태롭고 그리고 무기력하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시간 안에 살고 있어 그런 겁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물된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누려보셔서 알지만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이며 영원한 생명의 풍성이에요. 영혼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속성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되고 주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죽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있는다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이 만물이 있기도 전에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종결되지 않고 종식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원래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의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는 비오스, 비오스가 바이오가 된다 그랬죠. 이 비오스는 신약 성경에 1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이 조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20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 생명으로 살아요. 식물은 식물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정하셨는데요. 피조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놀라운 통치력으로 식물 생명은 식물 생명으로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동물 생명은 동물 생명으로 살다가 없어집니다. 같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이뻐했던 저희 집 고양이 꾸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털이 많이 빠져서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3방 맞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선영이와 제가 하루 종일 울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억이 납니다. 걔는 고양이 생명이라 태어나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위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참새 2마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그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만물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나타내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게 하십니다. 돌들도 꽃들도 모든 피조물은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해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 생명으로 누려질 때마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겠습니까? 경이롭고 황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타고난 목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 진리를 더욱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내잖아요. 생명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생명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생교회 귀한 생명의 지체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를 놀라운 생명의 누림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이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그분이 더 원하세요. 그분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누림이 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절로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환경도 직업도 사람 관계도 생명이 다입니다. 생명만 누리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라도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꺼리낌이 있을 수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라도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돌아다닐 때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사랑해서 그 남편과 그 아내를 택하여 그렇게 부부가 되어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은 시간 안에 살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생명의 지체인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지향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교회 비전을 다 함께 읽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향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합니다. 이게 생명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으로만이 하나가 되니까요. 그죠? 두 번째, 나는 다양성과 다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새생계 비전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도 마음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비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각기 생각이 달라 분리되어 쪼개어지고 나눠지고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도우시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내 환경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직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영원한 생명이 오시면 저절로 해결이 됨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보험인지 여러분 평생에 알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은 소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고 생명이 있음을 매일매일 믿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은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심과 초점과 시각이 자기중심적이고 땅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많이 배우고 익히셨잖아요. 그죠? 온통 온통 하늘로 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미 끝내시고 우리를 하늘로 올리셨는데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면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모든 범사의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심을 이 시간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 생명 주는 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실 수가 없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와 감정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과 하나됨을, 그분과 연합됨을 누리고 있는, 믿고 있는 나, 그분의 영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보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 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냐? 자, 요한일서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가 이 강대상으로 기능을 하고 있죠. 똑같은 나무인데 여러분에게는 의자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나무인데 그 기능을 강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의자로 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 영인데 그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요. 그런데 그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누림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요.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만 믿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 기능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그 속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아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놀라운 누림입니다. 특별한 누림입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누림과 특별한 다른 차원을 선물하여 주심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과는 다른 차원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이로운 겁니다. 3절로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옛사람 아담을 안고 품고 죽어 주셔서 있지요. 영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 몸은 죽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고쳐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어 주시고 다시 새 창조하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것은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끝내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며 그분이 부활을 통해 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혼을 선물하시고 영혼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누림입니다. 자,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내어놓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과 원망뿐인 것 같은데 주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 아담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 아담은 고쳐서 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그래서 옛사람 아담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나를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더욱더 누려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끝났음에도 그 옛사람이 주는 그 생각과 정상을 내가 느끼고 살거든요. 나에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듭니다. 물에 커피를 자꾸 타면 커피 맛이 강해지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자리 잡으면 자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세상에 있는 나 발견이 되지요.
어쩌다 보니 감정과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나,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나 발견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망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세상 속에 있고, 어쩌다 보니까 감성 속에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사망의 정상 속에 나를 자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자책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여 당신께서 생명의 책임을 져주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어요. 2022년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하실 그 일로 너무너무 기대하고 설렙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근거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함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우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올해 한 해는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는 저나 여러분이나 새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새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책임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기쁨은 세상도 줄 수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뭐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감정이 기뻐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감사하죠. 그에 속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은 영의 기쁨이에요. 영의 기쁨.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누려본 자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때로는 감정으로 짜증이 날 때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 해석하려만 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당신은 나에게 반드시 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새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전진하였듯이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안 되지요.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미 와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려 기쁨으로 신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를 BC와 AD로 구분을 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도 BC와 AD를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예수 이전에 라는 뜻을 가진 영어입니다. 줄인 약자이죠.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이노 도미니. 예수 이후라는 표현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AD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를 17살에 믿었기 때문에 17살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고 17살 이후는
예수를 믿은 후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끝났어요. 비신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고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만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수 안에서의 삶, 이런 뜻이 바로 AD입니다. AD. 이것이 영적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고 계시다가 지금은 생명을 만난 것이지 비시의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망의 2022년 여러분의 생각과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심을 더욱 믿어 그 생명의 풍성을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